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유승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잊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게 출애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구속과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핵심장은 12장 그리고 20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분명히 내 것인데 주로 남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쉽죠? 보증을 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름입니다. 보증 설 때 이름 빼면 그게 무슨 보증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이름과 또 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길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려고 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 짧지만 이 말씀 속에 출애굽기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죠. 출애굽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출애굽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뭐 시키려고 해? 출애굽 시키려고 해. out of Egypt라고 써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려고 해. 뭐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너를 보내려고 해. 너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바로왕한테 보낸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해. 뭐 이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죠. 사실 모세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왕궁회를 다 잊어버렸겠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미국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쩔 때 가끔 제가 문득 생각나는 거는 내가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었나? 그런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들어요. 저는 사실 미국에 온 지 아직 10년이 채 안 됐어요. 아직 10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8년째죠. 8년째인데 벌써 아니 내가 사는 인생으로 따지면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살았잖아요. 저는 40대 중반에 여기 왔으니까 한국에 훨씬 더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한국에 살았던 일이 마치 뭐같이 생각이 되냐면 뭐 같아요? 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똑같아. 저도 꿈 같아. 한국에 살았던 시절은 꿈 같고 내가 언제 한국에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국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려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에 와서 들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몇 년 안 됐을 때는 얼마나 한국에 가고 싶은지요. 한국에 가고 싶은 거 아직도 저희 아버님 계시고 동생이 있지만 한국에 처음엔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다가 한국에 한번
혹은 2번쯤 갔다 오면 네,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지금은 한국에 꼭 가야지 그런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한 2년밖에 안 돼서 그런가요? 뭐 매년마다 가시고 이런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가끔 보면 미국에 오신 지 뭐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자주 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한 번, 2번 갔다 오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여기서 사는 삶이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한국에 가도 집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에 내 집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어디에 적응을 해버렸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의 일이 생각도 도대체 나지 않고 사실 거기로 돌아간다는 게 엄두도 나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은 뭘 꺼내고 있냐면 모세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모세가 그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망쳐 왔는데요. 도망쳐온 그곳으로 모세가 간다. 사실은 모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께서 떠들어내시는 거죠. 여기에 약점이 힘이 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보니까 인생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어렵다. 내 인생이 어렵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 다 약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점이 힘이 될 때라고 하는 제목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나 약점은 있다 없다. 약점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있죠. 없어요. 없죠. 뭐 얼마 전에 죽은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뭐 컴퓨터 업계에서는 굉장한 정말 천재죠. 아 죄송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는 안 돌아오시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제가 죽였네. 예. 스티브 잡스가 정말 대단한 천재죠. 그런데 그의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성격이 말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뭐 그에 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성격이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못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못되고 너무 직설적이고 뭐 유명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보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기에 더욱 어떻게 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기려고 해요. 약점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부분은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특히 사춘기나 그 다음에 내가 뭔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냐면 뭔가 사회적으로 혹은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성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만 약점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약점은 어떻게 되는데요? 살아가는데 더 방해꾼이 된다는 거죠. 더 방해꾼이. 이 약점에 두려워 맞서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더 이상 뭔 없다? 발전은 없다. 약점을 극복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2가지 방법. 첫째는 약점을 열심히 내가 커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목사로서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화장실을 혼자 못 갔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르신들은 이해하시지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고 수전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혼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은 게 너무 싫었어요. 소명만 마려워도 누굴 깨워야 되냐? 네, 저는 할머니를 깨웠어요. 저는 할머니랑 살았는데 저한테는 제일 제너러스한 게 할머니셨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를 깨워야 돼. 그래서 할머니 밤에 깨우면 할머니가 귀찮지만 저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서 같이 집 밖 나가야 돼요. 저 서울에 살았는데도요. 서울에 살았는데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기도 했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집 밖에 있었어요. 집 밖. 왜? 옛날에는 이렇게 똥을 퍼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같은 집에 붙어있긴 했지만 문이 바깥쪽에 따로 있었어요. 그런 집 아시죠, 잘?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할머니가 귀찮으셨겠어요. 되게 소심했어. 근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극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한 번은 제가 뭐를 두려워하는 게 있었냐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없어요? 목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잘하는데 제가 약간 낯을 가렸어요. 그때 약간 낯을 가리고 처음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좀 지금도 약간 게 남아있습니다만 약간 낯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남 앞에 서는 건 잘 못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활발한 성격인 줄 알고 제 친구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신학과 2학년이었고 제 친구는 영양학과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양학과에 따로 뭐가 있었냐면 영양학 그 학과 자체로 뭐가 있었냐면 축제가 따로 있어요. 대학교 축제 기간에 자기네 학과만 따로 가는 축제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와서 나한테 사회를 좀 봐달라는 거야. 예스를 할 수도 없고 노를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사실 이제 신학과생들 중에는 그 영양학과의 사회로 뽑혀가서 이렇게 사회를 본다는 건 조금 안을한 거예요. 그 조금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되게 받아서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제가 뭐 사실은 기타도 잘 치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이것저것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당시에 영양학과생들이 학생들이 다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네 그 축제에 올 때는 남자친구든지 아니면 뭐 파트너를 하나씩 데려와가지고 하는 축제예요. 지금 엘리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상대하게 그 당시에 엘리아관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쫙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를 봐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재밌게 1시간, 2시간 동안 해줘야 되는데 예스를 해놓게 해놨는데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걸 예스를 한 거를 뭐 제가 길게 망했어요. 제 생각에는 제대로 망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망쳤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분위기를 다 죽여놨어. 제가 가가지고 분위기를 좀 죽여놨다고요. 그때부터 영양학과 학생들은 못 보겠어. 근데 걔네들은 괜찮았다 그래요. 괜찮았다고는 그러는데 저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당시에 제가 종로 서적에 가가지고 레크레이션에 대한 책을 10권 이상을 샀어요. 10권 이상을 사가지고 다 보기 시작하는 거야.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어디 가서 뭐 해야 하려면 잘했어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손상원 장로님 앞에만 세워놓으면 허허허 그러고 잘하시는데 원래 잘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와 저는 아직도 식은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아주 그 장면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서 있던 위치 내 앞에 있었던 하필이면 이렇게 단상을 또 큰 걸 갖다 놔서 그때 별게 다 기억나요. 그렇게 약점을 극복하는 것을 자기의 약점을 열심히 연습해서 극복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면 또 하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자기의 강점을 많이 개발하는 거야. 그러면 약점이 어떻게 될까요? 묻혀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 앞에 나와서 서서 하는 거는 너무너무 내가 디프레터스 나는 못해. 그 시키면 막 앞에 서는 거 생각만 해도 떨려. 어떤 분은 여기 나와서 기도해 주시라 그러면 아우 나는 거의 하면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아유 다 눈 감고 있는데 가서 잘 써가지고 와서 읽으십시오. 아 그래도 나 여기에서 여기 걸어 나오다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가기 쓰러진대.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뭐 봉사를 잘한다든지 안 보이는 데서 내가 봉사를 뭐 열심히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점을 잘 극대화시켜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뭐 교회를 따진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아주 크게 개발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잘 크게 개발을 하면 자기 약점이 묻혀요. 자, 지금 모세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치는 거. 근데 모세가 왜 양을 쳤는지는 모세는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어요? 뭐 이제 앞으로 차차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훈련을 한 거예요, 모세는. 네? 첫째,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에게 딱 순종하는 혹은 모세가 여기서 지금 뭘 받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양치고 있는데 뭘 훈련을 받았을까요? 궁중의 생활은 다 잊은 대신에 뭐는 기가 막히게 잘할까요? 양은 기가 막히게 잘 치겠죠. 뭐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치는 것도 뭐 강아지를 잘 조련해가지고요. 강아지가 양을 이렇게 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또 재밌는 건요. 제가 양 치는 걸 한번 봤는데 양들이 막 산에서 놀다가요. 이 주인이 희한한 휘바람 소리를 딱 내니까 양들이 다 와요. 야, 그게 희한하대요. 양을 찾아가가지고 한 마리씩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양이 희한한 휘바람 소리 같은 걸 촥 내니까 양의 리더 되는 녀석이 쫙 오니까 다 따라와가지고 우리로 쏙 들어가요. 세상에. 그거 신기하대요. 그런 거 아무나 라면 알겠지.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약점은 이제 돌아가는 일인데 사실 여기서 훈련받은 일이 자기의 약점을 커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오히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걸 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놨어. 자신의 최대의 약점이 이제 뭐가 됐냐면 나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냐? 양치는 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넘어야 될 첫 번째의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거리는 뭐였느냐? 하나님 모세를 불렀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리까?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내가 뭐간데? 첫 번째 모세가 넘어야 될 숙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뭐든지 이게 문제죠. 어떤 일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그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이야. 항상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될 일도 안 돼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제가 그 학과 과목 중에 한의대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기공 뭐 이런 과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공, 외공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수련을 하면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공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기본적인 것만 학교에서 배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 교수님 얘기는 기공을 쌓아가지고 뭐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사실은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없애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첫째 내가 누구간데, 즉 모세의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전도회를 다녔는데 이천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갔어요. 이천. 근데 그 당시에 한 구도자분을 만났는데 할머니세요. 그 당시 70대 할머니, 70대 중반 넘으신 할머니인데 멀쩡하세요. 근데 걷는 걸 보니까 조금 프로 잘 걷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뭐 걷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풍을 맞으셨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지금은 아마 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커버를 해줄 거예요. 그 당시는 이분이 왜 그랬는지 뭐 특별히 풍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방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한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죠. 특별히. 그런데 이분이 그럴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풍을 맞아갖고 반신불수가 됐고 쓰러졌는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복할 방법이 없더래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디 들어보니까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풍 맞은 사람이 없죠. 반신불수한 사람은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야.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서 운동을 하면 난다는 얘기를 듣고는 집안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기어다니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혼자 사니까. 응? 누가 이제 도우미 들이 와서 가끔 도와주고 뭐 교회에서 와서 도와주고 뭐 이런저런 교회에서 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달하고 또 도와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기어다니기 시작했어. 집안에서 자꾸 기어다니다 보니까 조금 근력이 붙었나 봐.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까짓것 집 밖에 나와서 기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대. 이 할머니가 70 넘은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집 밖으로 나가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참 특이한 케이스지만 이분이 집 밖에 나가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멀리는 아니지만 그 집 주변을 막 어떻게 기어다니 본인이 얘기해요. 자기가 기어다녔대요. 그런데 매일 먹으면 나가서 기어다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근육에 힘이 붙는 거야. 그럼 얼마 안 돼갖고 기어다니다가 이제 무릎을 좀 세우고 기어다니기 시작해. 찔쭉찔쭉하지만 무릎을 좀 세우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처음에는 배를 밀고 기어다녔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팔이 하나가 안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1년, 2년, 3년 하니까 그렇게 계속 아주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어다녔대. 그러다가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나중에는 서가지고 워커 비슷한 거 들고 기어다니고 뭐 이렇게 뭐 도움 받고 아니 뭐 결론으로 말하면 그분이 걷는데 3년 이상이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지난 다음이었지만 그분이 뭐 하고 있었냐면 사는데 지장이 없는 만큼 걸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팡이 짚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그걸 뛰어넘을 만한 정말 독한 마음이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지레 겁먹고 다 포기하죠. 아유 내가 뭐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에는 120살까지 사는 시대예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 못 들으셨어요? 손상원 장로님 한국에 가서 어머님 99세 생일잔치 해드리고 왔다고. 이게 못 들으셨어요? 예? 작년에 우리 유진 유사님 어머니 101살 생일잔치 할 때 못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날 일이고 남 얘기가 아니라 몇 년 후에 한 10년 20년 후면 골골 100세 살아요 이제. 네? 잘못하면 골골 100세 사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절대 집에 계시지 마세요.
연세가 드시면 움직이면 살고 안 움직이면 가요. 일찍 가세요. 제가 지난번에 오다가도 주몽선생님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지난번에 저기 우리 아르케디아 계곡에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람들 얼마나 날아다니시는지 그냥, 평상시에 맨날 오늘 어떻게 안순아 집사님 못 오셨는데? 안순아 집사님이나, 왜 우리, 저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시더라고, 아주. 얼마나 잘 걸어 다니시는지. 그렇게 잘 걸으셔야 돼요. 잘 걸으셔야 돼요. 자기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사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처음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했겠어요. 야, 너 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지금 양치는 사람인데요. 내가 거기 어떻게 갑니까? 누구한테 가라고요? 귀를 의심했겠죠. 지금 모세는 기소중지라고 그러죠. 수배령이 내렸어요. 수배령이 내려있는 사람 아니에요. 40년이 지났지만. 예? 가서 이 사람이 모세인 게 딱 밝혀지면 과거의 전력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 가라고요? 그것까지 좋다 칩시다. 아니 너 전혀 해보지도 않고 훈련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라고요? 더 웃기는 거죠. 첫 번째, 내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잠시 후에 얘기합시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세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에게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냈다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냐면 야,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냈다고 해. 그 말이에요. 내가 보냈다고 해.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보냈다고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서 뭐만 하라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보셨잖아요. 처음에. 너는 이 말을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전해라. 재밌는 거네요. 1945년 전후로 출생하신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이름 1위 정자. 예? 영자 1위. 그 다음 2위 정자, 3 순자, 춘자. 재밌지 않으세요? 8위까지 전부 다 뭐예요? 이 정순도 있으시네. 예? 예, 정순도 있으세요. 화자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이 9번 정순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끝에 자자가 들어가. 자자를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꼬 아닌가요? 꼬죠? 제가 무슨 꼬, 남이 꼬, 무슨 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옛날에 태어난 분들은 뒤에 다 자자가 붙어. 그 다음에 75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미영이 1이야, 미영. 미영이라는 이름 많아요. 은정, 많죠? 엄청 많아요. 은주, 은영, 현주, 여기 딸임도 현주인데. 현주, 은경, 지영, 우리 와이프 이름하고 두 자가 똑같네. 영주인데. 예. 미경도 많아요. 현정도 많고, 미정도 많고, 제 친구들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부 다 제 친구예요. 저는 60년대 후반에 태어났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시대도 여기 보면 저는 이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이런 친구가 많아요. 주로. 그 다음에 2000년대 이상 태어난 애들은 서연이 1위래. 서연, 민서, 서현, 수빈, 유진, 민지, 서영, 지원, 수민. 그러니까 요 수민이 제 조카 이름이 수민인데. 수민.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저희 아들 또래 애들. 2000년대. 요런 애들.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애들은 요런 애들이 이름 많아. 이름이 이뻐요? 이름이 다 특이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이름에 뭐가 있어요? 뜻이 들어있잖아요. 뜻이 들어있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이 뜻이 특별히 성 같은 경우는 뜻이 있는 경우 많죠. 뭐 스미스. 제가 보다 무슨 성을 봤냐면 여자분인데 성이 wolf예요. wolf가 뭐예요? 늑대야 늑대. 그런 성 보셨어요?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버스 정거장에 보니까 자기 비즈니스를 선전하는 거기다가 쫙 뭐라고 써놨더니 이름은 기억도 안 나.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라스트 네임이 wolf라고 돼 있어. 저 깜짝 놀랐어. 세상에 늑대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이름의 의미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일대학교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이름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름의 효과는 이름의 머리 글자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로 1985년 최근까지도 연구해보면 이름하고 자기 삶하고도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이거 연구해보니까 이름하고 관계가 있대. 그래서 이걸 뭐라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해야지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5절. 자, 내가 누군데 보내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너는 가서 말해.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 아세요?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다 하나 더 붙였어. 그 앞쪽에는 여기 13절, 14절에는 야훼라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해라 말했지만 부연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 너희의 뿌리를 만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시켰어요. 즉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뭘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6장과 17장에 보면 언약을 맺을 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야훼, 여호와 혹은 사람들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 야훼라는 이름을. 그리고 쓰기는 그렇게 쓰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썼다고 했죠. 아도나이 쓰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약을 성취할 시점, 즉 언약하고 관계될 때는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의미 아니라 약속을 할 때 야훼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야훼라고 가서 얘기할 때는 뭔가 이스라엘하고 뭘 하려고 그래요? 약속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증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야훼인데 내 이름을 가서 말하면 될 거야.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이라는 게 말이죠. 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어떤 한 가게 가가지고 저 이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좀 사다가 미처 못 산 게 있어가지고 하나 더 살려고 그러는데 값이 6불이에요. 6불인데 저는 이 캐시를 안 갖고 다니기로 유명합니다. 저처럼 캐시를 1전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카드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간 거기도 10불 이하는 크레딧을 안 받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제가 카드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계산하는 분이 그럼 달아놓겠습니다. 어떻게 달아놓을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제 이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집에 백투에덴 힐링센터 김인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계정이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전화만 딱 해가지고 여기 백투에덴인데요. 뭐 좀 갖다 주세요. 그럼 가져와요.
여기 어딘지도 알고 다 계정이 있어. 그러니까 6불 딱 저기다 해놓을게요. 다음에 계산하세요. 그리고 가래. 그냥 공짜로 줘요. 뭐 때문에 가능해요? 뭐가 보증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즉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뭘 보증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게 이름 자체가 보증이니까 너 이거 이 보증수표 갖고 가면 돼.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는 상관이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는 거야. 네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근데 또 문제가 있어. 넘어야 될 문제가 두 개나 더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장로들한테 가고 애굽왕에게 또 가라는 거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얘기하고 즉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또 바로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 나는 넘었다 칩시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숙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첫째 모세 자신의 문제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니까 내 이름으로 가라 이거. 너는 전달만 해. 그런데 전달하면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거냐면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야. 그러면 장로들에게 전달하면 저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아이 하나님 듣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이름으로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은 그렇다 쳐도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면 내 얘기를 듣겠습니까? 나를 믿겠습니까? 애굽 왕에게 얘기하면 정말 이 얘기를 듣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구체적인 보증을 여기 해주세요. 첫 번째, 모세야, 내가 야훼거든. 하나님이거든.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가서 얘기해라. 그래놓고 뭐라냐?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는 안 들을 것 같지? 그들이 내 말을 뭐 할 거야? 들을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애굽을 뭐 할 거거든? 칠 거거든. 그래서 너는 절대로 거기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많은 재물과 애굽 사람들의 것까지 가지고 나올 거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뭐하고 계시냐? 구체적으로 보증을 해주고 계세요. 보증서 본 분 계세요? 대단하시네. 보증은 가족들 간에도 잘 안 쓰는 게 보증이잖아요. 한국은 이게 보증이. 그래가지고 한국은 요새 아마 그 보증, 신용 보증 기간, 그래가지고 보증을 대신 서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크레딧에 따라서도 그렇고, 뭐 일정한 뭐 돈을 지불하거나, 뭐 일정하게 그 다음에 돈을 계속해서 부원하거나 그러면 보증을 대신 서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물론 크레딧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에도 그런 거 있나요? 그런데 혹시 아세요? 한국에는 그런 데가 있는데 아주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 어쨌든 이 보증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못 받았어요? 그래요? 그렇다니까. 목사님이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야. 보증을 세워달라 그러면 보증을 세워달라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 세워달라 그래요? 아무리 신용이 있어도요. 사람이 신용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상황이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보증을 해준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보증 섰다가 돈 뗐다는 분들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심지어는 신탁도 보증입니까? 신탁하는 것도 일종의 트러스트잖아요. 그렇죠? 내 돈을 맡기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보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 그러면 은행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은 뭘 보증하는 거죠? 은행의 어떻게 보면 이름이죠. 이름. 그 이름이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은행의 이름이 딱 있는데 그 이름이 네임이 평가가 형편없어. 그럼 거기다 여러분 돈 맡기시겠어요? 아니죠. 그 이름이라니까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내가 하나님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죠. 3장 18절. 요 이후에 제가 이걸 안 넣었나 보네요. 까먹고. 3장 18절, 19절, 20절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가서 뭐만 하면 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너 그냥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장로들이 내 말을 듣게 해주고 강한 손으로 애굽을 쳐서 바로 왕이 너희들을 보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도록 내가 널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뭐하고 있다고요? 보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기로에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봅시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아니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 상황에 이걸 쉽게 믿을 수가 있나? 모세가 이 말을 지금 쉽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다음 주에 봅시다. 모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궁금하시면 성경책을 좀 보시고 오시고, 예? 보시고 오시고, 제가 매장 한 장씩 좀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읽고 오시고, 진짜 모세가 이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 얘기가 참 재미납니다. 참 재미난데 한번 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나의 가는 길 누가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을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럴 거라고. 광야에도 길을 낼 거고 사막에도 강을 내실 거야.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 속에 뭐가 돼야 되냐면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뭐 다 결론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해주세요. 이제부터 있는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걸 못 배우면 출애굽기를 잘못 읽은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손정원 장로님 그런 얘기 하셨는데 한국 가가지고 동창회 갔더니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대요? 애들 장난하나 그랬다며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장로님? 안 믿겨진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믿겨지는 사람은 그냥 안 믿도록 놔두실까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겠죠.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야기들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여기 지금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메신저야. 하나님이 가서 내 일을 해라 할 때는 네가 알아서 내 일을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해줄 거야 라는 보증을 함께 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는 일을 할 때는 자신을 좀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라요. 혹시 그런 확신이 안 온다? 그러면 계속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아 그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 이렇게 믿게 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의 좀 마음을 여시고, 그 보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기시는, 필요하신다면 그 보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